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가르침을 예수님은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비유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지난주에 설교한 표현대로 하면 예수님의 가족과 하나님 나라의 대적을 구분하게 됩니다. 비유로 가르치실 때에 믿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어지고,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 나라의 대적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더욱 감추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비밀은 어떤 것일까요? 비밀은 감추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옛 언약 시대, 즉 성경으로 굳이 구분짓자면 구약 시대에는 감추어져 있다가 새 언약 시대, 신약, 즉 이 복음 아래에서 이 비밀이 이제는 드러나게 된 것을 성경은 비밀이란 단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제 신약 시대에 믿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게 된 거죠. 그러면 믿는 자들이 비밀을 알 수 있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믿는 자들에게 탁월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요, 들을 귀가 있기 때문에. 그 들을 귀가 뭐라고 그랬죠? 그 비밀을 알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자 하는 마음, 그게 들을 귀입니다. 즉 믿는 자들이 예수님께 해석을 요구할 정도로 그 비밀을 알고자 하는 데 마음을 쏟았기 때문인 거예요. 능력의 차이가 아닙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능력을 더해서 말씀을 들어도 읽어도 저절로 깨닫게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는 자들은 그거에 대한 소원 때문에 한 번 더 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교회 안에서는 목회자들에게 또는 서로에게. 이 말씀을 지난주에 읽다가 묵상하다가 참 이런 부분엔 좀 어려움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오늘 목장 모임 때 이렇게 나눌 수도 있는 거죠. 집사님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마음 때문에 설명을, 해석을 통해서 비밀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 씨 뿌리는 비유로 가르쳐 주셨는데요. 씨 뿌리는 비유로만 가르친 게 아니라 비유로 가르치셨는데 씨 뿌리는 비유가 첫 번째였습니다. 참 이게 저한테 위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이 뭘까요? 말씀이 중요할까요? 말씀을 뿌리는, 씨를 뿌리는, 즉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중요할까요? 말씀을 듣는 사람의 태도, 자세가 중요할까요? 네. 여기서 이 비유에서 강조하는 건 씨의 질, 즉 어떤 말씀이냐, 또는 씨 뿌리는 자의 이 뿌리는 기술, 설교자의 어떤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웅변, 화술이냐, 그게 아니라 듣는 자의 마음에 의해서 그 말씀이 심겨지는 것이 결정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좀 늘 송구한 마음이 있어요. 재미없는 설교를 길게 하는 재주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는 늘 마음 한켠에는 이 송구함이, 그리고 설교를 좀 더 짧게 아니면 재밌게 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이게 기질상 그게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한쪽에는 좀 부담감이 늘 있었는데요, 이 말씀이 저한테 참 위로를 줍니다. 물론 저도 잘 해야지만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누구의 마음? 듣는 자의 마음. 듣는 자의 마음에 의해서 비밀이 깨달아지게 되고 그게 말씀이 심겨지게 될 때에 열매로까지 이어지게 되더라라는 거죠. 이 네 종류의 밭은 사람을 네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의
이런 상태가 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도 때에 따라서는 이 네 종류의 밭 중에 한 가지 상황의 마음의 상태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오늘은 내가 말씀 앞에서 어떤 마음 상태였는지를 돌아보면서 내가 옥토가 되었어야 되는데 라는, 좋은 밭이 되었어야 되는데 라는 부분을 분명히 되새기면서 좋은 밭이 되고자 여러분이 스스로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죠. 이 네 종류의 밭에서 오늘은 첫 번째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길가인데요. 이 길가는 사실 가장 절망적이죠. 왜냐하면 말씀이 뿌려졌는데 사탄에게 말씀을 빼앗긴 경우입니다. 문맥상으로 보면 이 씨 뿌리는 비유, 즉 예수님이 비유를 가르치신 날이 언제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네요. 성경에 보면 그날. 근데 그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예, 안식일입니다. 근데 그 안식일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이 회당에서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니까 안식일에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굳이 하니까 나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이려고 모의했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제 회당을 벗어나자 사람들이 따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을 예수님이 다 고쳐주시는데 그 중에서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도 고쳐주시게 됩니다. 그걸 보고 이 바리새인들이 뒤따라왔다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저런 일을 행한다라고 하면서 모함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끝까지 대적한 거죠. 문맥상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성령을 모독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마음이 바로 길가와 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맥상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들의 마음을. 근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방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즉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유대교 신앙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좀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오래 신앙생활했다. 그래서 세종 온육교회 안에서 그래도 내가 권사, 안수집사다, 또는 내가 찬양되고 내가 찬양팀이고 목자고 내가 그래도 세종 온육교회 안에서는 좀 신앙에 있어서 중심적인 인물이다 라고 할 때요,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좋은 밭이 되도록 보장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연조, 직분, 어떤 하고 있는 일 자체가 우리 마음의 상태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항상. 여러분이 길가에 말씀이 뿌려졌는데 새가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새는 악한 자, 즉 마귀, 사탄을 비유한 거죠. 여러분,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서 어떻게 말씀을 빼앗아갈까요? 사실 돌짝밭과 같은 밭, 돌짝밭, 그리고 가시와 엉겅퀴가 돋아난 밭도 똑같은 겁니다. 주범은 사탄이에요. 근데 우리 마음에 돌짝 같은 것들을 놓았거나 가시나 엉겅퀴가 더 많이 나게 해서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거죠. 새만 마귀가 아니라, 새는 마귀로 비유돼서 말씀을 아주 직접 빼앗아 가 버린 거죠. 어쨌든 길가와 같은 밭에서는 마귀가 우리에게서 말씀을 빼앗아 간대요. 그럼 마귀는 우리에게서 어떻게 말씀을 빼앗아 갈까요? 지난주에 이 역대상 말씀 묵상할 때 역대상 21장 지난 금요일 묵상
이 범위였는데 역대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일어나서 다윗을 부추겨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였다. 물론 인구조사는 다윗이 명령했고 다윗에 의해서 시행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지도록 부추긴 존재가 있어요. 바로 사탄이 다윗을 부추겨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라는 거죠.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추기다라는 단어는 원래 다윗의 마음에 없던 것을 새롭게 던진 게 아니라 있던 것, 마음속에 있었던 생각을 이제 더 크게 만드는 것이 부추기는 겁니다. 즉 인구조사의 기본이 뭐냐면요, 인구조사를 해서 그 백성들로부터 군사력을 동원하고 백성에게서 이 세금을 걷어서 나라를 더 튼튼하고 부유하게 만들겠다라는 건데요, 백성들을 통해서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즉 내 힘으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원래 그 이전까지 다윗의 생애는 하나님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 앞에서 대적들을 물리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이름을 크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즉 다윗의 나라가 부유하거나 이렇게 강한 나라, 또 많이 그 명성이 높아지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정말로 머물다가 다윗이 이 인구조사 때는 어떻게 했냐면요, 이 정도 이제부터는 좀 내 힘으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게 내 삶에 풍성하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이렇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 맞아. 그런데 이 살짝 끼어들게 되죠. 그래도 나도 좀 순종한 게 있잖아. 그래도 내가 좀 열심히 한 게 있잖아 라는 생각부터 싹 트면서, 그게 이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다윗이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라고 이 마음을 억눌렀는데, 있던 그 마음을 사탄이 이제 부추기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인구조사 해보고 이제 이러면 내 힘으로도 이제부터는 되겠다라고 생각이 든 겁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저버린 게 되기 때문에 불신앙이 죄인 거예요. 사실 고대 사회에서 왕이 인구조사하는 일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인구조사라는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불신앙이 죄였던 것이죠. 사탄은 이렇게 우리 마음에 없는 것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요, 원래 있던 것을 부추기거나 또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에다가 살짝 비틀고 또는 무언가를 이렇게 얹어서, 그래 하나님 없이 안 되지,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하지만 네 열심도 있어야 돼, 너의 노력, 너의 힘도 있어야 돼. 그 노력과 힘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은 뭐냐면 내 노력과 힘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건강을 하나님이 주셨고 무언가를 하고 싶은 우리 마음의 소원도 누가 주신다고요? 빌립보서 4장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러니까 무언가에 대한 열망, 열정도 사실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좋은 것, 온갖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가지고 사단은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우리 것인 양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 이렇게 교묘히 부추겨서 하는데요, 이 사단이 예수님도 시험했죠. 즉 예수님도 부추겼어요. 옆에서 메시아로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려고 해서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부추기죠. 뭐라고 부추겼어요? 너 배고프지? 성경에는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와서 속삭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데 너 이제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데 배고프지? 너 하나님이 주신 능력도 있잖아.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
예수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는 걸 옆에서 시키는 건 유혹이 되지 않아요.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부추길 때 유혹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시험, 또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로 데려와서 너 뛰어내려 봐. 하나님이 천사를 명해서 네가 메시아인데 딱 천사가 받들어서 다치지 않게 해줄 거야. 또 높은 산에 데리고 가서 자기에게 절하면 천하만국에 보여지는 그 영광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게 무슨 시험이냐면요, 제가 좀 제 식으로 바꿔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맛있는 것 배불리 먹고 살아야지. 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의 자녀가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아니 맛있는 게 요즘 시대에 얼마나 많은데 그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지 않고 그냥 절제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 보고 누가 너 보고 하나님 자녀라고 하겠냐. 하나님 자녀라면 맛있는 것 배불리 먹으면서 살아야 돼 라고 부추깁니다. 두 번째는 사실 그건 이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시다라는 것을 고백한 시 91편 11절을 인용하면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너를 보호해 줄 거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야, 하나님의 자녀라면 질병도 없고 사고도 없이 언제나 안전하고 건강하면서 성전에서 뛰어내린다는 건 뭐냐면요, 유대교 이 신앙의 성전 중심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시선을 받는 거예요. 더군다나 성전에서 뛰어내렸는데 안 다치면 우와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이 시선과 박수를 받게 되죠. 그러니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사고도 없이 건강하게 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면서 살아야지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도 영광을 누릴 수 있어야지 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마귀의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치셨는데 이건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것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물리치시고 음식을 안 드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순간에 안 드신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게 먼저다라는 의미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먹을 거 없이도 먹을 거 없이 산다, 아니면 적당히 절제하면서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평범 또는 평균 이하로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닌 거죠. 오늘 마귀는 그런데 이걸 자꾸 순서를 우리의 일상에서 바꾸게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의 위기를 말하고 있는 책인데요, 도둑맞은 집중력, 이 Stolen Focus라는 책인데 꼭 사서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있는 한 부분만 말씀드리면, 아마 이 책을 읽으시면 현직 교사분들은 충분히 공감하실 거예요. 이 주의력, 집중력이 잃어버린 없는 그 사람들을 현장에서 많이 보시잖아요. 여기에 있는 내용 중에 주의력, 집중력을 잃어가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라고 이 책 안에 있는 한 분의 말을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파국적 종말로 향하고 있는 행성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력, 집중력을 점점 잃어가는 시대인데요, 주의력과 집중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떤 일이 많아질까요? 현직에 계신 선생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감정을 컨트롤 못하고 충동적인 일들을 벌이는 사람들이 훨씬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주의력과 집중력을 지금 잃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 사회 안에 참 많아요. 이게 이제 지금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속이냐면 이 세상 풍조를 가지고 속이거든요. 이 세상 풍조 안에 사단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짓말이 많아요. 잠을 많이 자면 뒤처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잠을 많이 자면 뒤처질까요? 알 수 없죠. 잠을 많이 자면 뒤처진다, 뒤처질 수 있고, 잠을 조금 자도 뒤처질 수 있습니다. 그죠? 결정된 건 아닌데,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그러기 위해선 돈, 직장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여겨지면서 그것이 우리 삶의 절대적인 것처럼 속이게 되죠. 그것을 얻고자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잠을 적게 자고라도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좋은 성적을 거둬야 되고 남과의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게 수면 부족입니다. 그래서 이 20, 30년 전과 지금의 수면 시간을 비교해 놓고 사람들의 이 집중력 떨어진 부분들까지 연구한 사례를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는데요. 또 정보를 많이 알수록 집중력이 떨어진답니다. 왜냐하면 정보의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의 정보를 깊이 다루지 못하고 막 훑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뭐 하나에 집중하는 게 어려워지는 시대인 거죠. 빠르지 않으면 뒤처진다. 여러분이 잠과 빨리빨리 해야 된다는 거 우리나라 이 한민족이 가지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죠. 빨리빨리와 정말로 잠을 적게 자고 해도 하고자 했던 것이 이 민족성이 놀라운 일을 이루고 대한민국이 발전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는 한 큰 축이기도 했었지만, 그러나 이제 그런 병폐들도 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사회를 돌아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이 이런데요, 이 세상 풍조를 가지고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려면 듣는 첫 번째 태도가 제일 중요한데, 들을 때 어떻게 할까요? 네,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집중해요. 그런데 사단은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래, 잘 들어. 그런데 이 세상 풍조를 가지고 우리의 집중력을 아예 떨어뜨려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 잘 들으려고 하는데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말씀을 잘 못 듣게 되는 거죠. 수면 부족 때문에. 예배 시간에 조는 것 자체를 뭐 책망하는 건 아니지만요, 현실이 그러다 보니까 뭐 그 부분을 제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딱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정말로 말씀을 듣고자 하면 적어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일만큼은 말씀을 듣는 자리에 오려고 애를 써야 되고, 그런데 그 애를 쓰는 것 자체는 그냥 주일날 예배당에 오는 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말씀을 듣기 위한 최상의 준비를 해야 돼요. 그것 중에 하나가 토요일은 적어도 좀 일찍 자야 돼요. 일찍이라는 개념은 각자마다 좀 달라요. 토요일 날까지 늦게 주무시면 당연히 일을 할 때는 타이핑을 치거나 움직이거나 하면 졸음을 좀 이겨낼 수는 있는데요, 예배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은 굉장히 수동적인 자세거든요. 근데 의식만 굉장히 능동적으로 가지셔야 돼요. 그런데 몸이 피곤한 상태에 있으면 말씀을 듣는데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느냐? 아니요, 집중하기 어려워요. 조는 분들도 많고 졸지 않아도 오롯이 말씀에 귀를 쫑긋 기울인다라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게 해요. 말씀이 떨어졌다니까요. 씨가 뿌려지는 자리에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도 마음에는 남아있진 않아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여러분, 죄송하지만 아마 예배 끝나고 제가 문회에서 인사하잖아요.
한 번씩 점검하고 말씀 들은 내용 한 뭐 70%가 70점 이상이 합격이라고 하면 시험 봐서 70점만 나가게 하고 그러면 집에도 못 돌아갈 뿐 많을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현실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괴계가요 굉장히 교묘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리에 와 있다고 우리 안주하면 안 돼요.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의 말씀인데요. 시작을 이렇게 하죠.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깊게 그 말씀을 지키면, 그 말씀을 순종하면 신명기 28장에 약속되어진 복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따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방해하거든요. 사단은 간단해요. 말씀만 뺏어가면 되고. 근데 우리는 자꾸 말씀 뺏기는 데에는 그 심각성을 못 느끼고 복을 얻는 데에만 관심을 쏟고 있다면 정말로 우리는 오늘 설교 제목대로 헛똑똑이이고요. 사단이 진짜 똑똑이인 거죠. 사단은 교묘하게 움직이는 듯 움직이지 않는 듯 하는데요. 여러분, 더욱 깨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붙잡는 일에, 말씀을 정말로 사모하는 일에 더욱 애를 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